40년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 끝 무렵에 고라 일당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한 고라 일당이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들다가 또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는 비극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비극을 경험한 저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한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전거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시내산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당시에는 어렸던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제사장을 레위인의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론이기 때문에 바로 아론을 통하여 이 직무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사실 제사장의 역할하면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서 먼저 제사보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사장이 성소를 출입하면서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도 관련되지만 자격 없는 자가 성소를 호기심 때문에 성소를 침입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담당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저들은 제사장의 죄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 그런 죄도 포함되지만 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관련하여 짓는 죄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자면 몸에 육체적 장애가 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런 자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육체에 흠이 있으면서 이걸 숨기고 제사를 집례한다면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지 않고 제사를 주관한다, 또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지 않고 주관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죄를 책임지라고 명하신 것은 형벌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라 라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의 직무를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직무를 담당하는 곳에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 성소, 여기는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번제단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레위인이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레위인 외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만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자손들은 그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들만 정해진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제사장은 가나안 땅에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먼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 번제된 이위에서 태워진 것 외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물 또는 성물로 불립니다. 이렇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남은 고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몫으로 첫 소산의 열매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어떤 주석가는 여기 본문의 첫 소산을 초실절의 봉헌물로,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7절절의 봉헌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은 매년 첫 소산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는데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곡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봉헌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이 첫 소산의 열매는 제사장 집안의 정결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은 소위 헤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 특별히 드렸다, 이것을 온전히 드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헤렘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성물이라 그런 뜻을 가집니다. 레위기 27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증거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헤렘의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헤렘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그 모든 소유를 내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헤렘되었다, 완전히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탐심으로 손대다가는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헤렘된 그 여호와께 속한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럼 은과 외투어복을 몰래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은 이걸 몰랐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의 도치에 대해서 작은 성 아이성을 치르고 갔다가 웬걸요? 피하고 맙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큰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령하게 하셨는데 저 작은 성 여리고성 공격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가 패하다니 이 어찌게 된 일이냐 금식하며 하나님께 여쭐 때에 바로 헤렘의 이 규례를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비뽑기를 통하여 아간이 선택되고 아간이 그 죄를 토설할 때에 결국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아간과 그 집안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물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태생은 대속해야 할 것과 대속해서는 안 될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대속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의 초태생, 즉 장자는 반드시 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장자를 바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대속하는 것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 한 달 된 장자의 그 대속 가치로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 5세겔은 노동자의 당시 6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된 그런 남자아이를 대속하는 값은 바로 그 정도의 가격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정한 가축도 대속해야 됩니다. 부정한 가축은 제사장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제물로도 쓸 수 없고 식용으로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대속해야 됩니다. 만약 대속하지 않으면 밖에 내다 팔아서 판값을 제사장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속해서는 안 될 것은 정결한 짐승들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다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초태생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인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진행되는 제사의 내용으로 볼 때 화목제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몫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기업이 없지만 레위인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 안에서 그 알 처소만 분배받았지 뭐 농사를 짓거나 또는 뭐 가축을 방목하거나 그런 어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도 그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레위인의 몫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일에 대한 몫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따르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는 첫째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성막을 침입하여 죄를 짓는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서 레위인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침입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이하 말씀은 레위인이 받은 11조를 또 11조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증거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11조와 관련해서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아론에 주관하는 소관이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론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의 11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11조와 관련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은 바로 여호와께 드린 11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이 성물이에요. 성물. 그 성물을 이제 하나님은 레위인의 몫으로, 생활비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받은 11조를 구별하여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계신 그 성막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 앞에서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탄을 들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 저들이 함부로 여호와께 다가서지 않도록, 그리고 저들이 필요한 모든 제사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규정들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활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또 가축도 기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가족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내가 몫을 주겠노라 약속하시고 그걸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맡은 일에 최선 다하라 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이 제사장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있는 말씀입니까? 또 하나님은 레위인의 몫으로 11조를 주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 생계도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들의 삶을,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감당하는 일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계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의 생계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할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전긍긍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이 안타까울까요? 제가 최근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법 큰 교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를 청빙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먼저 인터뷰하는 분들이 목사님 사례는 얼마 줍니까? 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신이 이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얻느냐 이걸 먼저 질문을 하더랍니다. 저희 때는 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례 얼마냐, 대우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묻지 않는 것이 금기사항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나를 부르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방에서 제일 먼저 저를 불러서 청빙을 확정하는 대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갔어요. 그렇게 또 순종을 했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법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넉넉하게 알아서 얼마나 사례비 다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례가 얼마입니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묻더래요. 이것은 주의 일꾼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게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 딱 정확하게 알고 시작한다. 이런 신세대 그런 또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적어도 주의 종이 주의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꾼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물론 이것은 먼저 제가 교역자에 적용되는 문제지만 우리 이미정원로 목사님 항상 교회를 우선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의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의 일꾼들은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집을 장만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작은 데서 시작했지만 점점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희생하고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아끼지 않는데 왜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꾼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그것이 오래 해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음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가장 귀한 걸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최선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택한 종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그 직무에 충성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훼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소를 침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말에 따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업을 하는 분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봉급을 많이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직장도 복음에 전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모습 닮은 거룩함으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을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보상은 세상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 충성한 인물, 예수님 빼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보상받았습니까? 그가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풍부도 경험했지만 비천함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경험했지만 한없이 추락시키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풍부할 때도 또 비천에 처할 때도 그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충성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풍부할 때도 자고하지 않고 비천하게 추락할 때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언제나 마음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이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보상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칭찬하고 준비된 상급과 멸류관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상급이 무엇인지 진짜 보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충성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도 충성을 원하시고 충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